계시록 6장 5절 6절, 요한계시 6장 5절 6절 두 구절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 그렇게 자꾸 드러납니다. 지금 그동안 안 쓰던 용어들이 극한 날씨, 극한 홍수, 극한 폭염, 그런 말들을 많이 쓰죠. 중국에서는 그 일주일 내내 52도의 폭염이 계속되니까 맨홀 뚜껑에 이 사람이 실험을 하면서 기름을 칠하고 거기다가 팬케이크 반죽을 해가지고 붓습니다. 반죽이 익어버립니다. 또 후라이팬을 뜯어냅니다. 또 붓습니다. 서너 장을 굽습니다. 맨홀 뚜껑 아시죠? 맨홀 뚜껑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다가 기름을 칠하고 팬케이크 반죽을 해가지고 부으니까 이게 구워집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구워내고 또 붓고 서너 번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란의 최고 온도가 체감 67도입니다. 타이어가 달라붙어. 체감 67도입니다. 사람이 타이어가 씩 달라붙어. 이렇게 유럽은 일주일 사이에 폭염 때문에 11,000명이 죽었다고 공식 집계 나왔습니다. 공식 집계가 일주일 동안에 11,000명, 폭염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맛배기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 폭염 때문에 이런 일은 맛배기. 옛날 시골에 엿장 쏘면 집에 있는 고무신 쌀포라고 맛배기 주지 않습니까? 지금 맛배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째 나팔에 주님이 불을 하늘에서 땅에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에는 요한계시록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아주 점점 현실이 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주님이 불을 땅에 보내버리니까 풀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산천 초막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지금 캐나다 보세요. 몇 달째 불이 타니까 이게 지금 못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시록 16장을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해에다가 권세를 줘버립니다. 해에다가 직접적으로 권세를 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았어. 그래서 지금 맛보기라니까. 지금 폭염은 맛보기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으니까 사람을 불로 태워 죽여버려. 열기 때문에 죽습니다. 폭염 때문에 죽습니다. 더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맛보기입니다. 이런 맛보기를 보면서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답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턱대고 나아가다가
패를 당한대.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세상의 기상이면 천재지면 좀 더 관심을 많이 길어주세요. 특별히 어딜 보라? 바다를 보라. 지난 목요일이지, 목요일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갔어. 가니까 전선생님이 전화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 문자가 들어와 있어. 목사님 빨리 KBS를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텔레비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집에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그럼 내가 빨리 찾아보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다큐 인사이트예요. 이것이 제목이 끓는 바다입니다. 이걸 전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 주일에 제가 바다의 징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말씀하라고. 그리고 그 주 목요일에 방송이 나가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던 그 말씀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 오늘 제가 오후에 그 인사이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그래서 주일로 편안하게 안식하시면서 할렐루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가볍게 지나갈.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시간을 찰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인의 재앙입니다. 이 세 번째 인의 재앙은 전쟁 후에 오는 기근과 흉년을 말합니다. 세계적인 전쟁은 필연적으로 기근과 흉년과 극심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주님이 셋째 낼 때니까 셋째 성물이 나와가지고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무엇을 가졌는가? 저울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검은 말을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슬픔과 굶주림과 죽음의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4장,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로 8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148페이지에 있습니다. 1148페이지. 어떤 목사님은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깨어있는 목사님이라 주요심을 말하고 환난을 말하고 짐승의 표를 말하고 체험가족을 설교하니까 성도들 그러대, 목사님 그것만 안 하면 목사님 최고인데, 그리고 교회를 나가버리더래. 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천국을 말하지 않고 지옥을 말하지 않고 환난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최고인데 하고 가버리더래. 그래도 우리 식구들 앉아있어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끝까지 견뎠어. 결국 믿음은 뭐요? 견디가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이 마지막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것 같아. 천국의 메시지를 못 견뎌. 우리가 갈 곳인데 듣기 싫은 거예요. 땅이 너무 좋아. 지옥의 메시지를 못 견뎌. 듣기 싫은 거예요. 주님 오신 메시지를 못 견뎌. 듣기 싫은 거예요. 환난과 휴거와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일을 듣기 싫었지 뭔 그런 소리 목사님 하십니까?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대놓고 그러더래. 그것만 안 하면 우리 목사님 진짜 최고인데, 너무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데 그걸 말한다. 그걸 가버리더래. 그 목사님이 나는 안종경서도 괜찮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그거 뭐 족한 거야.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평안을 전하고 축복을 하고 세상 복록을 전해도 주님은 지금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 목사 사기꾼입니다. 정말 싹꾼입니다.
성도를 바르게 마지막 때 깨워서 진짜 주님의 길로 끌어서 주님 아들 준비하게 하는 것이 욕을 들어 먹어도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싫다고 안 하면 그거겠어요. 지금 그런데 그 목사 우리나라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진 일들입니다. 참 아쉽죠.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4장 7절로 8절에 시작.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수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그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7절은 전에는 어떤 자가 존귀한 자의 몸이 얼마나 고상하게 아름답게 사치스럽게 잘 먹고 잘 살았던지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보다 붉어서 그 윤택함이 막 잘 깔고 닦은 청옥같이 아름답더래. 그 사람 얼굴과 피부 색깔이. 근데 이제는 그 얼굴이 무엇보다 검어? 숯보다 검어. 나무가 타고 숯이 되었습니다. 숯은 새까맣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그렇게 빛나고 윤택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희던 그 얼굴과 그 피부가 어찌된 연고인지 이제는 숯보다 검었어. 숯보다 검었어. 그 가죽이 뼈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으며 그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보나 알 사람이 없도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못 먹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잘 먹을 때는 기름기가 있고 윤택하고 아름답고 희고 뽁닥하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리니까 피부가 뼈에 붙어버리니까 사람이 말라버린 거예요. 얼굴 색깔이 변합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 얼굴 보니까 뽁닥해 좋네요. 잘 먹고 계시네요. 그 말입니다. 못 먹으니까 굶주리니까 얼굴 색깔이 어떻게 새까맣게 변해버린대. 검은색이 기근의 색입니다. 굶주림의 색입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줄여 죽는 자보다 칼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칼에 죽는 자는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아야 하다 가버려. 줄여 죽는 자는 맨날 며칠 몇 주 몇 달을 굶주려서 진액을 빼면서 고통 속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윤택한 얼굴 이렇게까지 숯보다 더 검게 얼굴이 색깔이 변하는가? 먹지 못하니까, 굶주리 못하니까. 여러분, 이 굶주림은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지만은 체지방 빼려고, 뱃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면이라. 전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삶아도다. 이 거짓이 아닙니다. 굶주림은 이성을 망가뜨립니다. 배고픔의 굶주림은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일 굶으면 3일 굶어서 땀을 넘지 않은 적 없다, 그렇게 말하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굶주림은 정신과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눈에 불을 켜고 먹을 것을 찾아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보릿고기 시대, 저는 그렇게 심하게는 안 겪었지만 정말 찢어 죽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한 말, 나는요 거기까지는 안 가봤어. 나는 이불을 가지고 찢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똥구멍이 찢더라고. 학문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껍질 속에 하얀 저는 그거는 먹어봤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빼서 먹어보고 토끼풀 먹어보고 돌아다니면서 나물된다 많이 배가 고파서 그걸 먹어봤어. 그런데 이런 풀이나 소나무 껍질 속에 있는 하얀 것을 벗겨가지고 이것을 밀가루에 좀 썰어가지고 죽을 순대. 그런데 아이들이 먹이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그걸 먹으니까 포만감에서 이게 지금은 식물성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워낙 이 소나무 껍질 이런 것들이 질기니까 이 변비가 되어버린대. 변비가 되어버리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변을 보려고 해도 변이 안 나는 거예요. 변을 한 보려고 하면 뭐가 찢어져요? 미안하면 항문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시절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절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입니다. 여기서 10절에 천하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삶아서 식물을 먹는데, 실제로 유다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굶주림에 가득한 전쟁 시절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또 다시 옵니다. 환난 때 옵니다. 7년 환난은 전무후무한 환난입니다. 저는 여러분 급조고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위협하고 겁난했으면요, 여러분 제가 할 거 있습니다. 집무서 가져오세요. 통장 가져오세요. 요래 가지고 조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왜? 위협할 목적이 아니니까. 돈 끄집어낼 목적이 아니니까. 그거 뭐해? 그럼 내 죽는데 돈이 뭐라고? 종말을 빙자해서 성도 돈갈치하고 성도 통장 가져오고 성도 집무서 그거 뭐 하려고? 내 그릇에 지옥 가버리면 돈이 뭐라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고 공포하고 여러분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준비하다가 함께 살다 가자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바로 가로막혀 있는데, 이런 굶주림의 세상이, 이런 천재지변의 세상이, 이런 천년 화난의 세상이 바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뭔 필요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다가 정말 주님 도저까지 오시는 그날에 가자 이 말입니다. 사람들 지금은 배가 덜 고프니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들 그러죠. 야,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라면도 못 그럼 빵 싸 먹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도 모르고 저거 그런 라면 끼리 먹지. 요 따고 이야기를 해. 모르니까. 지금은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은 바뀝니다.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없도록 거짓말 같죠? 배고파 보세요. 저는 군에 갔어요. 시골에 있으면서 정말 양푼이로 밥을 비비, 지금도 뭐 둘이서 그래 먹습니다만 양푼이 밥을 먹었어. 바가지에 밥을 비벼 먹어. 그래 군에 갔는데 쫑군 주는 게 양이 참 안 차지. 훈련소 갔는데 34단 훈련소 갔는데 짬밥통이 있습니다. 콩그릇도 있고 그 애들 밥은 다 버려. 배가 고프니까 제가 거기서 밥을 건져내 먹더라고. 그 쓰레기통이 밥 쓰레기통이요. 짬밥통이. 거기다 버린 밥을 내가 건져서 내가 먹더라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합시다. 주님 은혜로 우리 살만한 시절에 정말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은요, 먹어야 사는 육체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굶주리는 앞에 이성을 잃고 맙니다. 그걸 이용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매매를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길들이고
사람 영혼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짐승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밀 하나, 빵 하나, 물건 하나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번에 한 2, 3년 동안 교육 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 통제하니까 식당을 들어갑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립니까? 마트를 제대로 갑니까? 다 인정해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2, 3년 맛봤지 않습니까?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실제는 환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개를 가진 집주인이 반려견을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이렇게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반려견을 길들이겠습니까? 간식입니다. 간식. 개도 간식 가지고 말 안 들어. 딱 간식 가지고 앉으면요, 잘했다고 간식 하나 줍니다. 들어누우면 잘해도 쓰면서 간식 주면서 하면 딱 길됩니다. 짐승은 먹을 것으로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 아는 존재가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길들일까?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통제할까? 먹는 것, 매매하는 것. 생활 속에 가장 밀접한 이 매매, 먹고 마시는 것, 이걸 가지고 사람을 길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짐승의 표입니다. 환난 때는 먹고 마시는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극심한 기근입니다. 흉년입니다. 먹을 것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접속탄을 지원해요. 접속탄이 뭔가 하니까 이런 큰 포탄 안에 수많은 작은 포탄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사일 하나가 뻥 떨어지면 그 지역 반경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접속탄 이것이 하나가 공중에서 풍 터지면 수많은 그 포탄 안에 작은 수많은 포탄이 동시에 퍼져버려. 그래서 축구장 몇 개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 보고 그거 주지 마라. 결국 접속탄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쓰니까 그런데 줬어.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다가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하는 말이, 그럼 우리는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집 그 도시를 파괴해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곡물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핵무기 쓰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상황은 갈수록 말씀대로 되어져 갑니다. 아멘. 지금 국제 정세는 말씀대로 되어져 갑니다. 절대로 진료하려는 먹을 것이 많아서 넘치는 시대가 아닌데, 없는 중에도 짐승의 벌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극심한 환난과 기근과 흉년 속에서도 그나마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적그리스도 짐승이 사람을 농락하고 공격하고 잡아들이고 자기 인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질 7년 환난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계시록 6장 5절 시작. 셋째 날 되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손에 뭘 가졌습니까? 저울 가지고 옵니다. 이 저울은 배급과 통제를 의미합니다. 배급과 통제. 식량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물건을 사러 온 자가 그가 원하는 만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저울에 달아서 배급하듯이 입에 풀칠할 정도만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가진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무엇을 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메가마트 가 내가 저울 가지고 밥 딜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식료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넘어가 보세요. 북한은 배급 체제입니다. 그래서 배급으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극심한 가난과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북한에 양식이 없으니까 배급도 못 줘. 배급도 못 줘. 저울은 통제 수단입니다. 배급의 수단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 겹쳐서 일어납니다. 7년 풍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곡물을, 창고를 짓고 지어서 쌓아놨습니다. 7년 흉년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던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양식을 사러 오죠. 먹고 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가지고 양식을 차려 옵니까? 돈을 가지고 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사러 옵니까? 짐승을 가지고 사러 옵니다. 짐승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사러 옵니까? 토지를 가지고 사러 옵니다. 토지도 떨어졌습니다. 무엇을 갑니까? 몸을 팝니다. 이게 창세기 47장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돈을 가지고 삽니다. 돈 떨어지니까 짐승을 갖다 줍니다. 짐승 떨어지니까 전체 토지를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다 돌아가니까 자기 몸을 사라 말합니다. 몸을 팔고 양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마지막 이보다 더합니다. 영혼을 팝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의 시대는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다. 몸까지 팔았습니다. 환란 때는 하나 더 추가됩니다. 영혼을 팝니다. 영혼을 파는 것이 무엇인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먹는 것이 집요한지, 얼마나 먹는 사람이 약한지. 에스가 배가 고프니까 동생 야곱 보고, 야 먹어 니 그 파축 좀 더. 형 뭐 공짜가 어디 있어? 그 뭐 줬고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그럼 내 파충하는 게 정말 야곱은 정말 큰 사기꾼입니다. 대사기꾼이 야곱입니다. 파충한 걸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그 파면 그 엄청난 사기꾼입니다. 그 이름이 뭐요? 사기꾼이요. 야곱은 이름이 타고나면서 사기꾼이요. 그 사기 크게 한번 하는 거예요. 파충한을 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래. 그 에스가요. 뭐 그 장자의 명분은 안 보이니까 뭐 굶어 죽으면 행이 뭔 필요냐 하고 그럼 네 행어라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 걸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곱에게는 복이 되고 에스는 저주가 되지 않습니까? 망령된 자가 되었어. 영혼을 파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영혼을 파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계시록 6장 6절 시작. 내가 내 생물 가운데로서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근이고 흉년이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죠. 한 데나리온은 품삯 하루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또 내년 되면 또 시급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보통 우리가 하루 일당이 보편적으로 얼마입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 좀 10만 원 안짝.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 산대.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등을 해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일해봐야
그것도 한두 끼 먹을 식량, 그것도 고급진 반찬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야. 그것도 밀가루, 밀가루 한 대박 사가지고 그냥 끝나버린대.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면요, 이 물가의 폭등은 엄청나게 솟아집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성경 속의 모든 일들이 재현이 됩니다.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열왕기하 6장 25절, 570페이지 570페이지. 열왕기 6장 25절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푼 때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나귀 머리,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먹습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머리 하나입니다. 나귀 앞다리라면 살이나 많아. 나귀 뒷다리도 살이 많아. 나귀에게서 살이 제일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지금은 프레스를 해가지고 소머리 먹지만 그런 것도 아니요. 나귀, 부정한 짐승 나귀 중에서 제일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나귀 머리인데,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럼 은 80세겔의 가치가 얼마만큼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24절, 사무엘하 24장 24절 5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역이 멈춘 그 역사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하고 소 한 마리, 타작마당의 땅과 소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은 50세겔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에서 부정한 짐승, 그것도 제일 먹을 것이 없는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라고? 은 80세겔. 지금 뭔 말인지 개념이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타작마당의 땅과 소 한 마리의 가격이 은 50세겔인데 부정해서 먹지도 못할 나귀에 먹을 것이 제일 없는 그 부위,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가가 폭등해서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25절에서 합푼테 4분의 1갑. 합푼테라는 말을 대부분 비둘기 똥으로 번역합니다. 비둘기 똥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 전부 다 비둘기 똥으로 번역했습니다. 합푼테 비둘기 똥 4분의 1갑. 자그마한 양입니다. 비둘기 똥 자그마한 이 4분의 1갑에 은 5세겔. 비둘기는 잡아오면 살이 나지. 왜 비둘기 똥을 먹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행여나 비둘기가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먹어서 소화되지 않고 똥으로 나오니까 그 비둘기 똥을 모아다가 은 5세겔 받고 판대. 그것도 없어서 못 판대. 뭐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기근입니다. 환난 날은 이보다 더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런 날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이런 날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6절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라노에 밀 한 대요 한 대라노에 보리 석도로다. 또 감난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특이한 구절입니다. 상당히 거의 난해 구절입니다. 이 극심한 환난 때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물가가 폭등하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이 극심한 굶주림과 환난 때에 주님께서 감람 기름과 포도주는 마지막에 해치지 말라라고, 이 말은 아끼고 보존해 두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주석을 찾아봐도 이걸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 그럽니다.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저도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왜 감람류,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는가? 이건 보존하고 아껴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는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굶주리는 시대에, 할렐루야, 그건 분명히 뭐가 있겠죠? 뜻이 있지 않겠네요. 왜라고 한 물어보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극심한 고난의 시간, 극심한 굶주림의 시간,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영혼을 파는 그 시간에 왜 주님이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고 보존해 두라고 특별한 명령을 주님 내리십니까? 제가 계속 이거 묵상하면서 주님께 아려고. 그런데 제가 받은 감동이 다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하는 이 설명이 100%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너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계속 이 말씀을 굴립니다. 내 안에 품습니다. 암탉이 유진을 품은 같이 계속 품고서 기도하는데 딱 두 가지로 되게 온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첫째는 당시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자들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사치와 화호식을 위해서 즐겼던 것이 감람기름과 포도주입니다. 아멘. 부자들이, 잘 사는 자들이 화호식하기 위해서 세상의 누림과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즐겼던 기호가 감람류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자, 시편 104편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기근에. 그런데 뭐 두 가지를 주님께서 해치지 말고 보존하라는 말씀합니다.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요, 먹고 마셔서 즐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입니다. 감람기름입니다. 이것은 일반 서민들이 뭐 얼굴에 기름 바르고 포도주 마시면서 산 행편이 아닙니다. 부자들, 쾌락하는 자들, 인생을 그다 노닥거리며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화호식하고 사치하기 위해서 기호로 쓰던 것이 감람류와 포도주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역설적으로 문자적으로 먼저 적용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주님이 말씀한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때는
역설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그럼 환난 때도 주님 부자를 위해서, 부자와 사치를 즐기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즐기도록 감람야 포도전 보존하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적용하면 답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아모스 6장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 아모스 6장 1절로 7절. 1280페이지 아모스 6장 1절로 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아니, 교독은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문 그러는 거예요. 센스가 영 없어. 합독은 어떻게 같이 읽는 거, 합독은 같이 읽는 것이고, 교독은 목사님 한 절, 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되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열국 가운데서 탁월하다고 존경받는 그 무리들, 이들입니다. 그들은 흉한 날, 환난 날, 심판 날이 멀다 하여서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그러니까 흉한 날이 멀다, 환난 날이 멀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다, 주님 오실 멀다 해가지고 이렇게 멀다고 생각하는 게 자동적으로 세상과 쾌락과 악한 것처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하고 싶고 연락하면서 이렇게 퍼지게 지내는 거예요. 5절의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모래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딱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우승받고 높임받고 아니라고 마음이 든든하고 세상 사멸종일만 그들은 흉한 날이 아직 멀다, 주님 오실 아직 멀다, 환난 날이 멀다, 심판 날이 멀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면서 어디로 가까워지게 하는가? 세상과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강포한 자로 가까워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치하고 화호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귀한 기름을 모래 바르면서, 이것이 화호식과 쾌락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아멘.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무엇 때문에? 요셉의 환난. 요셉의 환난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이 야곱의 환난은 다른 말로 주의 날입니다. 7년 환난입니다. 정확합니다. 구약의 요셉의 환난, 야곱의 환난은 주의 날을 말하고 신약의 7년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화호식하고 세상의 쾌락 속에 살면서도 요셉의 환난, 7년 환난, 주님 오심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고 세상 쾌락 속에, 세상 즐거움 속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시작.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저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요셉의 환난과 포도주와 기름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들, 부유한 자들, 화호식하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방탕한 쾌락 속에 산 자들은 요셉의 환난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환난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날 보고 지금은 먹고 마시며 살자, 딱 그 주입니다. 그것이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그럼 그렇게 산 사람들이 환난에 남겠어요? 들림을 받겠어요? 110% 남습니다. 100%도 모자랍니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환난을 걱정하지 않고 세상 화호식에 젖어서 세상의 포도주와 기름에 젖어서 쪄들어간 사람들 100% 환난에 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감람기름과 포도주 해치지 말라고 주님 다 보존시켜버린대. 먹을 양식은 없어. 먹을 것은 부족해. 그건 이것은 주님 보존시켜준대. 왜 그럴까? 그럼 환난 날에도 주님은 부자들을 비유 맞춰주고 부자들에게 기분 좋게 하고 부자들의 기호식품을 남겨서 그들을 즐기게 만드는 것인가? 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요, 역설적입니다. 부자가 남았습니다. 환난이 남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화롭게 살고 연락하며 살고 대접으로 포도를 마시고 살고 몸에 귀한 기름 바르면서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사는데 환난이 안고 나니까 먹을 것은 없는데 포도주와 감람기름을 냈어. 이는 음식이 아니거든. 그럼 그걸 보면서 주님은 그들의 교육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이 오기 전에 즐겼던 것이다. 이건 제가 받은 해석입니다. 이게 100% 맞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풀리더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환난 오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겼던 삶이 요거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믿음의 삶을 놓쳐버렸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너희 영혼을 파멸에 빠뜨렸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걸 보고 다시 쾌락에 빠지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과거의 자기의 삶을 뉘우치면서 회개하겠습니까? 그래 하겠죠. 다시 포도주 아마 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저것 때문에 남았지, 우리가 저것 때문에 타락했지, 우리가 저것 때문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지 하면서 무엇인가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가슴을 치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지 아니할까? 아멘. 왜? 그래도 살려주고 싶으니까,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들이 깨어나서 저것 때문에 내가 타락했지, 저것 때문에 내가 망했지, 저것 때문에 내가 주님 멀리했지 하면서 그걸 시청가로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돌이킬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것이 제가 받은 감동이 거기까지입니다. 안 그러면 이 문자적으로 안 풀어지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아놓고 보존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자, 문자적인 의미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할렐루야. 사사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로 13절. 사사기 9장 8절로 13절. 376페이지.
사사기 9장 8절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여기에 보게 되면 감람유와 포도의 영적인 의미와 명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뭐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어롭게 하는 것이 감람기름과 포도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놓지. 감람유도 그렇게 고백하고 포도나무도 그렇게 고백. 나의 기름과 나의 포도주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사람을 기뻐하는 것.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냐. 그럼 영적으로 주님께서 환난 때에 감람유와 포도나무를 해치 말라고 보존하라는 것은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어롭게 하는 자들을 해치 말고 보존하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실제로 거기서 환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멘.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딱 주님께서 보존하고 해치지 말라고 보존을 딱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 청량이란 말은 아끼고 보존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청량한다 말합니다. 청량하되 시작. 성전만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이 제단은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이 아니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아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분향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끼고 지켜주기 위해서 청량함으로 보호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들이 환난 속에서 그나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환난 속에서 그나마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들은 청량해라. 내가 지키고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청량해라. 그래서 딱 청량합니다. 하지만 성장만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2절로 3절 계시록 7장 2절로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하늘을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럼 이 하나님 인을 받는 자들이 5절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2,000씩입니다. 그럼 11장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환난날은 누굴 위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깨우고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한 날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몇 군데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아끼고 지켜주는 입맞은 자들, 우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제단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는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고 성경의 일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그 자들, 그들 딱 주님을 청량해 버립니다. 보호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기쁨이고, 그들이 주님이 보시는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그들이 곧 감람류와 포도주가 아니겠는가.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역설적이지 아니겠는가. 영적으로 말하면 감론의 포도나무 같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어떤 무리들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들 누군가 보니까 이런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가야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해서 갈 수도,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주님의 세술에 취하여서 지금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강경, 주님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고 이루어지가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일어나는 이 모든 천재지변과 극한 호우와 극한 폭염도 이제 재난을 보여주는, 환난을 맛보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을 맛을 보며 은혜로 살다가 정말 들림을 받아 갈지언정 결단코 본격적인 환난이 남지 아니하도록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셋째의 사건이 극한 가뭄이고 극한 기근이고 극한 굶주림인데, 주님 정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남지 아니하도록 배불리 먹고 기도하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에 맞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미래의 모든 영혼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먹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달려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